어제 살펴본 신명기 31장에서는 모세에게 임종이 다가오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몇 가지를 말씀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두려워하고 떠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확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율법책을 잘 보관하여 그것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매년 7년마다 그러니까 안식년 초막절에 이스라엘 온 백성은 함께 모여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여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지킬 수 있도록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의 말씀과 더불어 이 노래의 말씀을 써서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노래의 말씀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가 담긴 노래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인간의 제약된 본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뼈대를 보면 1절에서 47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노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48절부터 5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의 중심 주제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그 말씀을 버리면 멸망합니다. 너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노래라는 수단을 통하여 그 내용, 그 율법의 말씀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율법책으로만도 우리에게 충분하다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노래 형태로 부르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이 노래를 자손 대대로 이렇게 부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로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이 노래가 증거가 되고 또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을 떠올려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다. 네, 본문 4절의 내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땅에 내리는 비처럼 생명을 주고 또 그분의 길은 언제나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이 노래의 첫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그의 세워진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너희는 반드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5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살면 좋을 텐데 그런데 너희들이 결국에는 그 미래에 가서 훗날에 죄악으로 부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서 한탄하는 내용이 노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아 들으라.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너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떠날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부패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언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셨구나.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부패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버릴 때 이 노래는 그들의 양심을 깨우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넘어가면서 그럼 이렇게 부패한 세대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길이 무엇인가 할 때 7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의 내용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그것은 믿음의 손조들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우리가 돌아갈 길을 잃었을 때 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을 지켰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서 보고 듣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1세대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지만 그게 2세대, 3세대로 흘러갈수록 그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손조, 그 선배들에게 가서 묻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한 자,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한 자의 삶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손조, 그 믿음의 선배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로서 우리 후손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의 경험치와 또 노하우를 전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부터 20절까지는 아주 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부유하고 풍족해지면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 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임하면 우리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풍족하고 부유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스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15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서 여수로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기서 발로 찼다는 것은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살찌고 윤택해졌는데 이스라엘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그 복을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감사로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교만으로 이어질 때 이것은 곧 멸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기도가 간절하지만 막상 우리가 응답받고 나서 풍족해지고 우리가 잘 나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때부터는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보다 내 계획, 내 힘, 내 지혜 이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주신 풍요 속에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이 21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계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범죄로 인해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흘러간다는 메시지의 어떤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투하게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반석을 넘겨주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질투하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 그대로 이렇게 인용합니다.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즉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질투한 만큼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부터 43절까지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택은 변함이 없으셔서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를 구별하여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5절과 3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자기 힘으로 구원할 힘이 없는 연약한 이 절망에 빠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침내 건져내시겠다, 긍휼을 베푸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하시는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그 어떤 노래를 넘어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바로 이 죄인의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징벌과 또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한 그 회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워질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하나님이 결국 이 이방인들 마침내 이 마지막 때 또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키게 할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풍족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우리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도 주님을 잊지 않고 또 언제나 우리가 반석이신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